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제 치하와 그리고 6.25 전쟁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난 역사는 우리가 용서하되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둘의 역사를 어느 것도 용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의 역사는 오늘날 보수와 진보로 분산이 되어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6.25를 강조하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반면에 일제치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둘의 역사가 모두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나라이고 한 국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역사를 대단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이 두 과거에 매여서 나아갈 바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둘의 역사를 서로 간에 용서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에만 몰두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론이 분열되고 또 언제나 네 편, 내 편으로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가 이 두 가지를 뛰어넘었을 때가 제가 생각하기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때인 것 같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지금 제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역사가 이 둘의 역사를 뛰어넘었던 적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아파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우리가 가진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우리 국민 정서의 그 내면적인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에는 늘 서로 간에 적대하고 그래서 늘 서로 간에 공격적일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의 분노가 우리 서로에게 피로감을 일으키는 이것들이 우리 내면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비단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이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분열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크게는 교단적으로 이 내용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요. 물론 이 구분은 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구분의 구분점이 신학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
우리가 신학의 내용을 구분할 때 가장 큰 테두리를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복음주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제가 계승하는 개혁파 신학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믿고 있지만 어쨌든 신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복음주의냐 자유주의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에는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 신학의 내용들이 있는데, 복음주의 안에는 개혁파 신학도 있겠고, 칼빈주의 신학도 있겠고, 또 웨슬레안 신학도 있겠고, 아르미니안 신학도 있겠고, 또 20세기의 신학의 내용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애쓰는 오순절 신학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에는 역사적으로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그리고 최근에는 소수자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로 신학이 크게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관과 구원관과 그리고 선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성경관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되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지금도 성경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탁월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경으로 써야 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다른 또 하나의 내용이 구원관이 다른데요. 구원관. 복음주의는 구원이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교회 외에는 구원의 실행과 성취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일을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 그 구원의 성취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구원관은 여러분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원관과 같은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여러분 한국에서 WCC 총회가 있었어요.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무당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신학자인데 무당신학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무당신학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WCC 회의에 이벤트로 뭘 했냐면 초혼제를 했습니다. WCC가 그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그 세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다 모였는데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초혼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는 세 번째로 선교관이 다릅니다. 선교관. 복음주의는 구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구원의 성취와 증거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믿기 때문에 선교의 핵심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 교회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주의의 관심은 세상에서 배척받고 세상에서 억압받는 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돕고 약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민중신학 혹은 해방신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중을 약자라고 여기고 더 나아가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들은 흑인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여성 신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동성애에 관한 내용이 불거지면서 그들은 소수자 신학을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바로 이들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이 혁명적이다라는 말은 대단히 운동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투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켜야 된다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언제나 혁명적이고 투쟁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쩌면 공산주의가 혹은 사회주의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학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건 칼 마르크스도 기독교인이었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를 개종을 했던 사람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거와 연결이 되어서 이것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복음주의 기독교 계열이, 그 영역이 약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가장 강력했을 때 중세 교회가 가장 타락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세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소수일 때는요 잘 드러나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되었어요? 이제 국민의 한때 20%까지 얘기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결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하나 갖고 있냐면 이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영역이나 어떤 세계이든 동일한 내용입니다.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범위를 넓게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를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해방신학이나 소수자신학을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 중심의 선교관과 약자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중심에 언제나 약자에 대한 섬김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나눔과 약자에 대한 깊은 사랑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의 내주를 기억하죠. 물론 이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다 이겁니다.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주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의 내주가 있었던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배우셔야 될 내용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 받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냈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시대의 성도들의 구성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뭐 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쪽으로 막 가면요, 정말 그 사회에서 무시받고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왕족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요, 노예까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한 초대교회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면, 성령 받은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약자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원하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갈등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매년 이렇게 우리가 고소 고발 사건 1년 동안 몇 건이 있었나를 이렇게 따지는데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매년 고소 고발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서론에 우리가 반일과 반공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런 싸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도 무섭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진 자들의 불법과 반칙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부를 쌓은 것까지 모두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사회는 부자 이꼴 악이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크메르루스 정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식층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지식층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학교를 열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지식층이라고 다 죽여서.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 공산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프랑스 유학파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논리를 따지자면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지식층을 죽여야 된다. 왜? 자신들은 그 시대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인데.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가진 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그들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칭찬해서 부끄럽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진 자들을 제들에 대해 그냥 적대감을 갖고 공격하면요, 그들은 더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죠. 어차피 욕먹는 거 돈이나 시컨 벌어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칭찬받기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내어놓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에 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그들을 적대시만 하면 그들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철저하게 그들만을 위하여 살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회는 점점 가면 갈수록 부자들이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부자들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기부하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나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겨달라고, 내게 해달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미국 사회는 그들의 성공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성공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족의 책무, 가진 자의 책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가 19세기 중후에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말자크라고 하는 그 희곡 작가가 골짜기의 백합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처음 이렇게 그 내용을 썼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 귀족에겐 책무가 있습니다. 가진 자에겐 가진 자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을 칭찬해서, 오히려 칭찬해서 그들을 욕하고 적대시할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잘못한 건 반드시 잘못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사회 공공연하게 가진 자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로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 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에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초대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를 공동 운명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먹는 것도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요. 이번에 다시 이제 교회가 또 역시 이제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 보셨다시피 또 일단의 교회들이 우리는 비대면 할 수 없다, 대면 예배, 모이는 예배로 갈 거다라고 선언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는 비대면 하는 교회들을 욕하고, 반면에 비대면 했던 교회들은 또 대면 하는 예배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욕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기독교계에 좀 유명한 한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교인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중에 몇몇이 저를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요, 온라인 교회 만들겠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대형 교회는 이미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도 대형 교회들이 지성전을 세우고 비전 교회를 세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마치 브랜치 교회, 우리 교회도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저에게 딱 물었던 네포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저에게 물었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거기 서울 사랑의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런 브랜치 교회들이 한동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는 비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교회들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단이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의 교회가 했던 비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가 지금은 하지 않아요. 창교 하영준 목사님이 전국의 비전 교회를 몇 개를 세우겠다 선언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의 교회 비전 교회 한 교회가 세워지면 2년 3년 만에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000명 3,000명이 어디서 1,000명 2,000명이 어디서 몰려왔겠어요? 오늘의 비전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지역의 개척 교회들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오늘의 교회 한교 목사님이 비전 교회를 몇 개 정도 하다가 스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교회는요, 이런 지성전을 세우고 비전 교회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지성전 또는 혹은 비전 교회는 어떤 한 지역에서 장소를 가지고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 교회는 지역과 장소가 필요 없어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익숙해져요? 온라인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개인주의로 인해서 공동체를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적인 인적 조직만 잘 받쳐주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요, 여러분 세들백 교회 그런 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제일 큰 교회가 라이프 닷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이프 닷 처치, 닷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온라인 교회입니다. 몇 명이 그들이 말하는 교세가 몇 명인 줄 아세요? 7만 명입니다. 그 교세로 따지면 지금 미국에서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물론 미국의 보편적인 교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온라인으로 모이는 성도와 어떻게 이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말하는 교세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온라인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대형 교회들의 지성전과 비전 교회는 어느 한 장소와 지역을 통해서 형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것은 말 그대로 전국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온라인 교회가 여러분 참 혹한 게 뭔지 아세요? 보편 교회처럼요, 월세나 이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장소를 가진 교회들. 그렇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월세 혹은 이자 때문에 허덕거리는데 그거 필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건물 유지비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또 현 시대 사람들의 특성이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요 신방 눈치 보면서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교회도요. 제가 신방을 하려고 할 때 눈치를 보게 돼요. 이 눈치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조심스럽게 신방을 해도 됩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교회는 신방 별로 필요 없잖아요. 또 온라인 교회의 장점은 아까도 좀 언급을 했는데, 보편적인 교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갖는 갈등. 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옮겨갈 때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잖아요. 온라인 교회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갈등할 게 뭐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헌금도 그렇게 예? 어차피 돈이 들어갈 게 없는데, 예? 그렇게 그 온라인 교회 등록하는 성도도 역시 헌금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되겠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온라인 교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제 안에도 부뚝,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저도 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도들도 편하고 목사도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겠어요? 1차적으로 중소형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이 온라인 교회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고 강성해지면 중소형 교회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지? 그러면 교회가 뭐지? 결국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에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이라라는 건 모이라. 44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우리도 서로 돕고 친절히 대하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합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옵니다. 더욱 서로 격려하고 충고합시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자연스럽게 여러 교회 목사님들에게 듣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온라인 예배 너무 좋다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응이 되고 또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안 가도 되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교회 그 교회가 어떤 한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비전 교회로 이렇게 분립해서 세워진 그런 분가한 그런 교회인데, 분가를 했다 보니까 그 분가된 교회로 따라왔던 분들이 사는 곳이 그 전에 교회의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멀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주일날 한 시간 반을 차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계속 이렇게 그냥 가정에서 주일에 1시간 반 거리 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모여야만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의 걱정은 뭐냐면, 여러분이 교회가 모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혹여나 잃어버리실까 봐. 사실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것을
계속 주저하고 있느냐, 이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모이는 일을 힘들어하게 되고 모이는 일을 귀찮게 여기게 될까 봐, 모이는 일을 멀리하게 될까 봐 이 언택트 시대에 그것을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지금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제 설교를 몇 분이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설교를 주일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내일은 이 설교를, 이 원고를 그냥 다 올릴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이는 일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모여야만 교회인 겁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고 또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어떻게 모이기를 힘썼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야만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이 상황, 이것이 지난 후에 우리 모두와 함께 기쁨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속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실까요? 찬송가가 몇 장이죠? 예? 210장. 예, 우리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0장 찬양을 드리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땜.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정교인 시편 성경 필사 챌린저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월 1일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켜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 선교사 조현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나눠주십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혹시라도 물론 31일까지로 잡혀 있긴 한데 그게 혹시라도 계속된다 하더라도 선교사님 모셔서 온라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세 번역으로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